오늘도 우리 수요 오전 예배, 특별히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심화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96페이지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페이지 한번 펴놓으시고요. 4절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할 때는 굿뉴스라 그러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냥 다 각자의 직업, 가정, 또 유치애들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평범한 우리들에게 굿뉴스를 주셔서 아주 새롭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복음은 그냥 단순히 듣고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산다라는 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결국에는 땅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고, 그의 출생, 그리고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땅들을 이동시키십니다. 이동하면서 그 땅에서 주어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때 그 시절들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그 거주 지역들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고향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았나,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나, 내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또 그 다음 제2의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어떤 경험과 제2의 부흥을 할 때는 나는 어디에 있었나,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쭉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인생 그래프 이런 거 이렇게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해보지 않습니까? 이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어떤 그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땅, 그래서 이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사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또 이사간 그 거주 지역에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어쩔 때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 많은 수많은 땅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주셨던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새삼 기억해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자라나면서 어릴 적에 갔던 그 교회가 있는 곳, 그러면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 갈 때에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신앙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막 눈물로 펑펑펑 알아갔던 그 지역, 이게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알던 곳, 완전히 마음 깊이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앞에 정말 복음을 만나서 펑펑 회개하면서 만났던 그곳, 또 사역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던 곳,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으로 또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던 곳,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유가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615-1번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 가끔씩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원천동 615-1번지 주소도 기억하시면 좋은 거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호수가 있어서 그냥 오진 않습니다. 호수는 말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집이, 이 수원이 원래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수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관심도 그렇게 없었고 제가 수원에 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난번 이제 수원에 와서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이 만료가 되면서 이사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615-1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서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 참 절묘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처럼 가장 적절하게 아이들도 우리가 케어하고 키울 수 있고, 또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도 가장 위치적으로도 적당하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 사실 처음에 올 때에는 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소명의 땅으로 여겨지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이곳에 있지만 수원에 살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수원에 대해서 몰랐고, 또 수원에 이렇게 좀 젊었을 때에 좀 부정적인 좀 그런 인식도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수원에서 겪은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와서 살아가고 내 생계와 또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신실하시고 절묘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이곳이 아니라면, 지금 그 원천동에 있는 이 작은 이 집이 아니었더라면 어느 왕궁보다도, 어느 호화로운 아파트보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나 하나님 절묘하게 불러주신 부르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런 집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부끄럽지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집이고 내가 편안한 곳에 이사 가야 되고 뭐 그 재정 상황에 맞춰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런 경로들을 보고 모세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이동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 땅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이 거주 지역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곳 가운데 소명이 있고 이곳에 분명히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분명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용인에 사는 분도 있고 수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지역 외에 또 다른 주소 지역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훈련하시거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은 나의 땅에서 이루어가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센터 처치라고 해서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시로 상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이 도시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올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특별히 도시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 주변 도시들에게 계속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말씀 사역하는 그런 도시 사역 전문가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9주 정도인가요? 그 정도 시간 동안 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도 처음에는 땅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땅은 뭐 그렇게 특별히 여기가 땅을 통해서 사명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땅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예레미야 29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2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서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아래쪽엔 애굽, 3파전의 그런 중간에 그런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그런 막 싸움에 밀리는, 한때는 아수르가 조금 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고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고 가장 이 세상의 흐름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부터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 점점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었던 애굽은 중간에서 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눈치를 슬쩍슬쩍 보면서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편을 먹어야 될까,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을 붙여야 될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각 나라들이 서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면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애굽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맺어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벨론도 쳐부실 수 있다. 근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이 그 위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동맹을 맺지 않고 애굽에다 동맹을 맺는 것을 보면서 이놈들이 이제 볼장을 다 봤구나, 이제 얘네들도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로소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불에 타, 특별히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고위층 또 엘리트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또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중심이 뭐냐면, 자기들이 살기 싫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많은 힘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좀 색다른 관점이죠. 이들이 어디서 살게 되느냐? 바벨론에서 살게 된다.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곳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곳은 가나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이곳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더 멋진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가나안과 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같은 고향을 품고 살죠.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은 더 열등감과 더 그런 어떤 그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은 항상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기를 빨리 탈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마음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고향을 버려두고 가는 그 마음들, 슬픈 피난민의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실 거다. 새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이
그 해외에서 살아가기를 꿈꾸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좀 더 건강한 나라, 좀 더 자유로운 나라, 조금 더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는 나라가 어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죠. 더 좋은 나라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항상 어딘가 떠나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포로 같은 삶으로 매일 출근해야 되고 매일 일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참 의미 있게 돼요. 자꾸 어딘가 떠날 것만 생각하면서 목표를 두고 살게 되면 이 땅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곳이 거룩하다. 이곳에서 복음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절묘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니 바벨론이 적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라고? 아니 바벨론이 포로의 땅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옵니다. 새로운 관점이죠. 그럼 바벨론에서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이 바벨론 같아 보여도 이곳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말씀이 벌써요 이게 뭔가 억울하고 이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거기서 견뎌내고 버텨내.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야. 그냥 대충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지어라. 너희는 그 땅에 텃밭을 만들어라. 어쩔 때는 정말 집을 짓기 싫은 땅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이 동네에 내가 발을 붙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소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게 우리를 그 순간순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그냥 살아내라.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 첫 구절을 읽을 때부터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내라고? 그런 땅에서? 저도 저의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과거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싫었던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이 땅을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마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 일에서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막 그런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야밤도주도 하시고 그랬던 세대들이시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 저희 부모님은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요. 용달차 하나 불러갖고 야밤도주 한다고 짐 다 삶아지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그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살아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열매. 포로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너희가 있는 그 땅. 저도 그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었던 그 정말 지금도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그 동네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쫙 그 동네를 가보면요, 그 동네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포로 생활 같았고 너무나 지긋지긋한 곳이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곳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보낸 곳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곳 하나님의 실수였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나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실패했던, 너무 아팠던 그 마을, 그때 그 연도, 그 시기가 하나님이 아차 실수 미안,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 실패했네, 미안, 다음에 안 그럴게, 이거예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정말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을, 그 동네, 하나님의 뜻이 맞았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자라난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곳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었겠구나. 그때는 나에게 그것이 너무나 바벨론 같았는데 그곳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잘한 거였구나. 그럼 결국 역으로 거꾸로 설명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잘,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인 거예요. 짜릿하죠? 이 시간이 지나오기 전에는 그때는 그 바벨론이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하루하루 일하면서 퇴근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근심 쌓인 눈빛으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는데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냈더니 그 땅에 집을 짓고 억울하지만 텃밭을 지으면서 아주 적지만 그 농장에서 나온 열매를 내가 다시 한번 먹으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내가 내 손수 바벨론 땅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열매를 내서 먹게 되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오늘날 우리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5절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또 한 가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냥 살아내는 거 말고 오늘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땅이 바벨론 같아 보여도 포로와 같은 시기와 같아 보여도 내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을 그냥 손에서 놓지 말고 오늘 뭐라고요? 자녀를 낳고 아내도 맞이하고 남편도 맞이하면서 특별히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살아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요, 그가 팔려가서 종의 신세로 노동자의 신세로 애굽 땅에 갔을 때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있는 그 땅에서 그가 포로의 신세에서 마치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내 삶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여기서는 그냥 대충 버텨내자,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나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자신의 일을 맡겨진 것들을 잘 해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감옥에서 자신에게 있는 일들을 주변 동료들에게 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할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부흥하고 번성해서 많아져서 이제는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잘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바벨론 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똑부러지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냥 내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애착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번성하며 결혼도 하고 막 아이도 낳고 많이 낳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집도 많이 넓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도울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러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깨달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조금씩 점점 더 이렇게 세밀해지면서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이 그냥 내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존재세요. 분명히 어떤 땅을 축복하고 어떤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마치 그런 멋진 그런 그 우주인처럼
완전 신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짠 전도해서 한 방에 믿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강권적인 권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인격체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들을 만한 귀를, 또 순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할 때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어떠한 그 선지자들을, 또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가게 된 이유,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 동네가 집값이 싸서가 아니라, 단순히 거기가 그냥 교육열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게 평신도 선교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단지가, 그 지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땅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쉬게 하시려고 부른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많은 고역과 그 가나안 땅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도 짓고 우상도 짓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그 자동차의 그 필터처럼요, 차 오래 타면 에어컨 필터가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되죠. 그 막 선풍기 같은 것도 오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돌리면 나중에 날개가 시커매지죠. 이거를 정화해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스톱을 해놓고 그걸 빼서 물로 깨끗이 씻고 햇볕에 바짝 말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틀어야지 깨끗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물론 지속은 되고 있지만, 외형적인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사고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마치 아수르에도, 이 니느웨에도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정말 그 땅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땅인데 이 요나를 보내시자면, 하나님, 나는 니느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처럼, 꽃들도 사랑하고 들풀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물며 그 인간들, 내 손으로 잉태하여 낳은 이 백성들도 나는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사 간 거예요. 요나가 그냥 이사 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적인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땅에 살지 마. 그 땅은 저주의 땅이야. 바벨론 아니야. 너희 심판받아서 그런 거야. 거기서 빨리 탈출하는 계획들만.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동네, 지금 현 시대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 가짜 음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와 소명을 없애버립니다. 계속 소명을 지워버려요.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 그냥 우리도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 땅을 통해서 내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꿈을 꾸는 사람들도 꿈속에서 아유, 여기는 그냥 견뎌 버텨,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나중에 주실 거야, 거기 가는 게 진짜 소망이야.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는 다 그 뜻들이 있는 건데, 가짜 선지자들은 지금은 생각하지 마, 소망과 비전은 없어라고 말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부정주의들 다 지워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진짜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음성은 뭐냐면 듣기 싫은데 70년 기다려라. 70년 너무 긴 세월이죠. 그러면 그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차고 기한이 차면 그동안 너희가 열심히 살면 참으로 수고롭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으로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 이후에 정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혹은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곳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혹은 가짜 음성은 뭡니까? 정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다음 이곳에서 내가 품고 중보하고 평안을 기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위로를 얻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아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삽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점점 자신의 뜻을 보입니다. 이곳으로 부른 것은 평안을 위함이야. 재앙이 아니야. 포로가 아니야. 이곳 가운데서 더 놀라운 희망과 더 놀라운 나의 뜻을 보여주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그 비전과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내십시오. 이곳에 내 희망은 무엇인가? 이곳에 부르셨다라면 이곳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는 분명히 내 소망이 있을 텐데 그냥 자리를 뜨지 말고 그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보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보자. 정말 그 음성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좋은 것,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정답이고 결론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 억울한 땅, 가난한 땅, 이유를 모르는 땅, 내가 무엇을 했어야 하나? 혹시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있죠. 놓쳐버리신 분들도 있죠. 사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열매를 그 땅에 뿌리고 오셨어야 됩니다. 혹시 그곳에 못 뿌리고 그때는 그냥 원망망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그냥 지나쳐만 버릴까 버리셨던 분들이 있더라면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을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팀 켈러는 그렇게 도시를 선교하는 겁니다. 도시에 돌아가서 봤더니 너무 가난하고 비싸고 월세도 너무하고 사람들 빡빡하고 살 수 없는 그 도시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 살 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찾는 거다. 원망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도망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온 곳도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이 있으실 거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반드시 탈출구가 생기게 될 것이고 부흥이 있게 될 것이고 너는 도시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시 선교사, 복음의 삶의 선교사,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